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제일 큰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은 큰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제가 제목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은 그거 이외에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죠. 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삶에 미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게 사시는 것이 예수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고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고 아주 그냥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최고의 삶으로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겁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 삶이 계속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또 거의 버금가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서 제가 같이 읽고 싶은데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다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펴주시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중에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아주 그냥 딱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목사에게 세례받은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 세례는 안 받았는데 돌아가셨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나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왜 세례를 받습니까? 신앙은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형제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복덩어리로 믿는 건지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를 목사 앞에서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확증하는 하나의 예식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로마서 6장 3절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려고 세례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고 받은 거죠.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냐? 군대가 제일 많아요. 군대는 그냥 항상 통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번에 훈련 들어온 훈련병들 중에 5,000명 입소했는데 3,500명 세례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목사에게 세례받기 전에 요 로마서 6장 3절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은 목사에게 세례를 교회에 옮겨 다닐 때마다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시 봐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설명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연합돼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만 죽으시오 나는 천국 갈라요. 그런 가짜는 없다는 거야.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까 3절의 설명을 다시 하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세례 받았으면 십자가에 죽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와 함께 장례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안 죽은 사람 장례식 하면 잡혀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적어도 몇 사람 이상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장이 전문, 그 다음에 뭔 전문의들이 다 와서 이 사람 진짜 자기 분야를 다 체크해 보니까 죽었구나 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 선고가 되고, 그래서 영안실로 내려갔다가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데 장례식을 해버렸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죽었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함께 장세 지냈다. 함께 장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왜 우리를 장례식을 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장례 지내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랬으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똑같이 부활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제목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에요. 새 생명. 네. 그러면은 이제 고린도후서로 다시 본문을 찾아놓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은 9절 10절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성경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주님은 죽으셨고 장례 지냈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죽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또 앞으로 소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동일시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총체적으로 다 부정된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지냄 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보배 아닙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보배지. 이거 빼버리면 기독교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귀한 이 보배를 우리가 어디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우리 육체에 담고 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넣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도 쌓이지가 않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물 먹는 하마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습기를 싹 빨아들이죠. 냉장고 냄새도 다 제거해주고, 스펀지 같은 데 우리가 수세미로 쓸 때 스펀지에다 물을 푹씩 적셔봐. 그러면 스펀지가 물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으로 우겨 싸는데 그걸 다 빨아들이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데 쌓이지가 않는다는 말은 스펀지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방수지, 방수.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방수다는 거예요. 방수.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를 않아. 왜? 방수 처리가 돼가지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렇게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육체에 예수 생명이 들어있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장례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연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전당 가는 것은 나중 일이라니까요.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를 살지라도 사는 동안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얼른 감이 딱 안 오죠.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이 더 빨리 옵니다. 구생명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살았던 삶이라. 구생명. 제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이라는 게 뭔가가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니까 명령할 때 명자를 쓰는 거예요. 살아있다 할 때 생. 그래서 생태 그러면 뭐예요? 곤방 잡아온 거. 생태. 동태 그러면 뭐예요? 얼렸다가 그냥 다 풀어진 거. 황태 그러면 아예 말려서 찢어놓은 거. 그게 날생.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하는 게 생명이라고 그랬다잖아요. 생명. 뭐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있어요.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생명이라니까요.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들어 해보면 장례식 때에도 느낌이 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지위가 높고 부자고 넉넉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먹을 것 걱정이나 뭐 입을 것 걱정이나 살 걱정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부자 집안에 남편이 죽은데 장례식을 해보면 부인이 너무 실망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냥 남편 죽은 것 때문에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 왜? 너무 좋았거든. 먹을 게 걱정이 있습니까? 입을 일이 걱정이 있습니까? 차 타고 다닐 일이 걱정이 있습니까? 집이 걱정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걱정이 있습니까? 다 걱정이 없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 헤어나지.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아주 가난해가지고 둘이 맞벌이 해야만 겨우 자식들을 거쳐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의 사람이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집도 이제 장례식을 해보면 슬퍼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지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슬픔을 금방 딛고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서 살아가지고 이 자식 새끼들 내가 다 책임지고 거쳐내서 어떻게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만 갖고 있다 보니까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당장에 나가서 어디 가정부라도 자리가 남아 해서 벌어와야 되고 하다못해 작은 장사라도 열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금방 슬픔을 딛고 그냥 눈물 닦고 일어서서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이 여자를
이 어머니를 살게 만들어 줄까요? 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줄까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 그리고 당장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거나 일주일 벌어서 먹거나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 돌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을 주니까.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란 게. 뭐 별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생명다원주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이 여러 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집안에 엄청난 큰일 닥쳐가지고 내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만 막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주를 부인하고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날 보고 살아라고 지금까지 명령했던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살았고 그것이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폐는 심장은 다 움직이고 있는데 목숨은 붙어 있지만 나를 살게 해주는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아야 될 힘을 다 잃고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도 자살하는 경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명예, 인기, 그리고 돈. 인기가 있으면 명예도 누리고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이 세상에 다 알려졌어. 그랬는데 미투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가서 경찰한테 수갑 채워가 잡혀가고 조사해보니까 다 드러났어. 제자들을 농락하고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드러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인기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죠. 명예는 다 떨어졌죠. 돈도 다 날아갔죠.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게 생명이었어요. 날마다 자기가 매일매일 자기를 살게 해주는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부인이 생명이 아니에요. 자식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었던 거예요. 부인과 자식들은 다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자살해버리는 거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자살해버리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의 생명은 그동안에 구생명, 옛생명, 거짓된 생명,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았던 생명. 그런 것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런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은 그런 생명들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적에 다 그런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나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쪽인데 제 성경으로는 311쪽인데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서 느닷없이 바울이 편지에다 그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멀쩡하게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단어냐면 경로를 이탈했다 그런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다. 경주하는 사람이 그냥 달려드는 경주도 있지만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그냥 코스만 따라가면 되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데는 자기 선을 밟고 가야 되죠. 그 선을 벗어나서 다른 칸으로 넘어가면은 실격입니다. 실격. 반드시. 이게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경로를 이탈했다. 그 다음에 죄라 그랬어요. 허물과 죄라 그랬어요. 죄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표적을 못 맞췄다는 거예요. 표적을, 엉뚱한 표적을 가서 맞춰버렸어요. 자, 봅시다. 사냥꾼이 꽁을 잡으러 갔어. 꽁이 딱 나타나서 꽁을 딱 조준해서 빵 하고 쐈는데 꽁은 그냥 꽝꽝꽝 하면서 포도등하고 날아가 버리고 그 총알이 그 꽁을 못 맞추고 그 뒤로 쭉 계속해서 날아가 가지고 뒷집에 염소를 죽여버렸어요. 뒷집에 염소가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로를 이탈해서 맞추지 말아야 될 표적을 맞춰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로를 이탈했다는 말이 허물이라는 단어고 남의 표적을, 엉뚱한 표적을 가서 칵 맞춰버렸다. 그것은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될 그 길을 이탈해가지고 이게 돈이 이렇게 하니까 돈으로 따라가 버리고 인기로 따라가 버리고 명예로 따라가 버리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적이 엉뚱한 데로 가서 딱 몸이 달라붙는 거죠. 심장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걸 허물과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로를 이탈해서 엉뚱한 데 표적이 가서 짝 달라붙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박 목사는 바둑을 잘 둘 줄 모릅니다. 오목은 제가 잘 두는데 바둑은 제가 취미가 없어요. 바둑을 배워보려고 한 때 좀 이렇게 점잖이 앉아갖고 이렇게 하면 뭐 굉장한 거니. 근데 내 바둑을 배우다 때려치워버렸는데 바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바둑에 대해서 뭐 이렇게 TV에서 뭐 이렇게 중계 방송을 해준다나 뭐 쳐다보질 않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바둑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이 전혀 거기 가지 않는데 뭐.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그쪽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갔다 안 가.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죽었었습니다. 멀쩡히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당신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구름 아래에 꽂혔습니다. 화살이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이 땅에 꽂힌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지 않은 상태가 다 죽은 상태라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그런 우리를 살려놨는데 그때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행하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마땅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마땅하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고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뭐 어떻게 살았어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살았던 삶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에는 다 그랬다. 교회를 다녔어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박 목사가 오늘 죽었다. 그럼 육체가 이제 딱 죽어버렸는데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죽어갖고 있는 시체가 옷을 좋은 걸로 입혀라. 관은 비싼 걸로 해라. 이러겠어요? 다 쓸데없는 거지.
내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정욕이 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싶어.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쭉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차를 그냥 최고 비싼 차를 타보고 싶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그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딱 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마음하고 육체하고 결혼을 한 사람처럼 딱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갔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구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생명.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다리 짚고 믿을 때는 다 이렇게 산다. 정직하게 보면은 이렇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생명으로 살아갔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볼까 하다가 다시 또 구생명으로 살아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주님은 죽으셨고 장례 지내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새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보니까 세상에 꽂혀서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저주 아래 놓인 삶, 본질상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전에 새 생명 아닌 구생명으로 살았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힘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힘 빼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막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단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배우지 말라. 거기 가면 무거워서 짐질 수도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쉬운 멍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항상 나를 넘기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가서 대못으로 박아놓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돈 벌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성공하기보다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소원을 품어서 그 소원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천배만배 쉽습니다. 어떻게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나는 이제 이 구생명으로 살았던 삶은 끝났구나.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 죽음에 넘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요. 첫째는 몰라서 안 해. 몰라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몰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예수 죽음을 먹는 거라니까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었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이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이 옛 생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옛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례 지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약속하신 대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그분과 함께 세상에서 장례를 지내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땀 흘리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이걸 먹으라는데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붙잡히지도 않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옛날의 생명으로 살았던 그 삶이 또 반복됩니다. 보세요. 자,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러면서 내 부모와 내 자식과 형제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랬으면 그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가족,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육체의 건강 또 이 건강을 돌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돈 그리고 여기가 날마다 가서 그 돈 벌어들이는 사업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한 분 동역자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그냥 집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이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머전시 연락이 돼서 응급실로 갔는데 그냥 ICU 병동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위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머리에 튜머가 생겼는데 그것이 캔서인 것 같고 또 폐에도 튜머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캔서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면 근육도 다 마비되고 팔 한쪽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의식만 살아있다라.
정신은 아직도 멀쩡하시다는 거죠. 그 의사들이 지금 아주 신중하게 진료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뇌를 열어서 구멍을 열어가지고 그 종양, 그 튜머를 없애야 되고, 폐를 또 열어서 그 튜머를 없애야 되고 그러는데, 이 심각한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사들이 지금 고민하면서 본인에게도 묻고 가족에게도 묻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남편이 직장에 계속 지금 30년 넘도록 지금 같은 직장을 출근하는 분인데 갑자기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대요. 그 누구든지 이건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렇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얼굴이 벌써 죽죠. 심장이 벌벌벌 떨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밥맛이 다 달아나고, 근심이 짓누르고, 잠도 안 오고, 걱정이 태산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지금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주님, 내 남편이 지금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알지 못했고, 누구만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만 알고 계셨어요.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질 것을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을까요? 알고 계신 아버지가 막아주시지.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새 생명으로 내가 부활 영생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의 가족 중에, 나의 자녀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예수 죽음에 나를 넘겨야 된다니까요. 주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나는 죽으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종말까지 다 알고 계세요. 깨어날지, 회복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잠시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갈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단지 병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 뿐이지 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그 당사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늘이 캄캄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 되었지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생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 생명 같으면 지금 다 죽었죠. 나도 죽었죠. 옛 생명은 내 목숨이었습니다. 옛 생명은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옛 생명은 나의 자녀였습니다. 옛 생명은 나에게 어떤 돈이었습니다. 옛 생명은 나에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직장이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사신다니까요.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새 생명을 꼭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죽음에 넘겨야 돼요. 예수 죽음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죽음에 넘기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이 안 돼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사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이 우겨싸임을 당했는데도 내 마음이 눌림을 당하지 않아요. 네. 왜?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신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걸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벌써요. 예수 죽음에 넘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깨어나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저분이 이제 정말 깨어났다, 그래서 예전처럼 멀쩡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것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네. 내 생명은 정말 일장춘몽이구나. 한순간에 꿈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을 때 그분이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네. 또 그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관계를 갖고 계시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불러들였다 할지라도 그분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맑아지고 사귐이 풍성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래도 담대하고 저래도 담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매일매일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순간들이 계속 온다고요. 자,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내 마음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손에 일이 안 잡혀. 기분이 좋다가도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좀 가라앉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죽음에 넘겨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예수 죽음에 넘기는 것을 안 해. 예수님이 그것을 해라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장례 지는 바 되었고 부활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라는데도 왜 연합을 안 하냐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 다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죽음에 넘기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멀쩡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죠? 갑자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갑자기 내 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나는 정신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드렁큰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하필이면 내 차로 달려들어가고 나를 들이받아가지고 저는 멀쩡하고 나가 밤진불수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고하고 옵니까?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다른 게 뭐가 믿음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옛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조금만 육체의 욕심의 부분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까? 완전히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뜬구름 잡는 얘기면 사상누각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안 간다니까. 나는 바둑에게 아무리 누가 바둑 뛰자 나는 마음이 일부 조금도 안 가. 조금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 죽음으로 넘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4장 16절을 저 뒤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4장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 겉사람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60살을 먹었어도 속사람은 나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행가도 그런 노래를 지어가지고 즐기고 흥겹게 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잖아요. 왜?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마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육체인데 마음은 속사람이거든. 이것이 나이를 안 먹었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육체와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서럽고 내가 젊었을 때 해보지 못한 거 억울하고 그리고 분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어쩌다가 그냥 마음이 안 맞으면 죽고 싶고 그러다가 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헤헤하고 이게 왜 그래요? 육체와 마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육체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려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절대 같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병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되 붙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혼해야 돼요. 어떻게 이혼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 내 육체가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내 욕심대로 가고자 하는 그것을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혼해버리고. 그 마음을 죽이는 게 뭐예요? 예수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먹고 날마다 그걸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수 죽음에 넘기우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때부터서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 네. 박 목사가 그렇게 안 살고 이런 설교하면은 사기꾼이죠.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이지. 나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식 때문에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정육부가 뒤틀리는 일도 있지. 그렇지만 자식에 대해서 죽고 나니까 자식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 쓰기도 아까운데 자식한테 내가 왜 마음을 뺏기냐고. 자식한테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마음을 투자하고 낭비하냐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더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를. 그리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약동함으로써 자식에게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을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해서 방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자식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사업장에 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는 날마다 예수 죽음에 넘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새 생명 가운데 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